이제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다나토스로 죽는다. 율법의 세상에서 다나토스로 죽는다. 토스의 죽음. 이 다나토스의 죽음,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파악이 되시죠. 정리가,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나의 자아의 욕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졌는데, 온땅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죽는 거다. 이걸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고요. 그건 이제 다른 방식이니까요. 다른, 소위 말해 이제 그 보편 그 기독교랑요. 그러면 이제 죽는다라는 명제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의 내용이 뭐냐 얘기죠.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죽음의 내용, 나가 죽는다. 나의 죽음의 그 내용이 뭐냐 얘기죠. 나의 무엇이 죽냐.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다라는 개념이 자아의 욕망.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뭐 안정감, 뭐 재정적인 욕망, 관계의 욕망. 그럼 그게 없어지나요? 죽는다라고 할 때는 이 욕망이 없어지죠, 목사님. 그럼 안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아닌 건데? 나는 안 죽어서 죽겠어요. 안 죽어서 죽겠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네. 그럼 죽는다는 개념이, 자아의 욕망이 죽는다는 그 개념이,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복음과 진리를 들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옛날처럼 이렇게 옛날이랑 돈에 대한 욕심이 차이가 나세요? 한쪽 예를 들면. 그 나았죠. 어느 정도는 나았죠. 다는 아니지만. 진리로 말미암아 그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죽는 거예요? 예, 죽은 거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옛날처럼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요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 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런 걸 아닌 게 안 것이 죽은 거죠. 그런 내용으로요. 그런 개념 맞는데 죽음의 본질이 뭐냐고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데 왜 또 딴 얘기를 해? 아니 그런 개념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집이 되게 저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정리해가고 있는 건데, 죽는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한국교회 문제 있다. 뭐 율법주의 나쁘다. 이렇게밖에 한 거잖아요. 결국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문제 있고 목사가 타락하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도님과 이게 기본적인 증상이 이게 성도들이랑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게 임상 실험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뭐 11조, 뭐 상급, 목사의 타락 이런 걸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소위 상처를 받거나 목사를 원망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건 지금 한승희 목사가 전하는 그 복음은 다른 교회 목사가 모르는 거냐?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의도적으로 그러는. 천국에는 상급이 없는 걸 아는데 여기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있다고 뻥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내가 죽는다는 개념은 내가 지금 와서 보는 것들은 저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건 뭐 내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욕망과 탐욕과 나에 대한 욕망과 탐욕과 쾌락과 모든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추구했던 거에서 단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이 됐다. 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욕망 자체는 없어진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 욕망들이 단지 그 욕망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있을 테고 나 자신을 위한 욕망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을 나 자아를 위해 갔던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을 향해 모든 걸 점점점 빼앗겨져 갈 때, 완전히 빼앗겨지는 것이 완전히 오로지 연합인 것을 했을 때 점점점 하나님한테 모든 것들이 내 의지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욕망들은 저절로 점점 작아지지 않을까. 단지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나는 것들은 점점 더 커져 갈 수도 있죠. 나를 향한 욕망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느껴지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는 자아가 있고 요 뒤에 뭐 가족, 돈, 관계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새롭게 재편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하나님이라는 네. 절대자에 의해서 그렇죠. 이 존재의 질서의 재편이라고 설명이 되는 그 거고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존재의 질서가 재편되는 게 인간의 욕망의 자아가 죽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 욕구, 사회적인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안정감, 그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욕망을 다른 여태까지 잘못된 기독교는 그 욕망을 하나님이 채워주고 치성을 드리면은 공급해주고 그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복음을 아니까 그 욕망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 의해서 질서가 재편이 된다. 그 정도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나라는 존재가 자아가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정확한 것 같는데 그 존재의 질서가 재편된다는 개념을 다시 이제 말하면 나가 이렇게 있고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그 외적인 환경이 있죠. 뭐 관계, 돈, 관계, 사회성, 뭐 건강, 이 모든 것 이게 나라는 존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건네주셨는데 건네주식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그랬지. 율법, 코스모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 세상에 나에게 건네줬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이 율법을 나의 자아의 욕망으로 끌어당겨서 나라는 자아를 확장하는 쪽으로 존재가 움직여지죠. 진리가 떨어지면 이 율법, 하나님의 건네준 율법을 내 욕망으로 위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요거를 건네준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이 세상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걸 이용해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거를 부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요걸 건네준 하나님을 알아서 이걸 건네준 이유는 여기에서 은혜의 세계로 넘어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니까 이걸 건네준 이유는 이거 가지고 돈 먹고 배 먹고 내 배 불리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건너오라는 그 싹수로 주신 거구나. 그때 이것이 나에게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존재의 질서의 회복이고요. 그러니까 뭐 자아의 죽음이다, 욕망의 죽음이다 이런 개념은요, 되게 어떤 변증에서의 한국 교회가 그동안 뭐 잘못 가리킨 거에 대한 어떤 변증으로 얘기한 거지.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얘기를 다 말씀을 나누다가 결론은 그거예요. 뭐 목사가 타락했다, 한국교회 이게 문제다 막 얘기하는데요. 결국 그 한국교회 비난, 목회자의 타락, 잘못된 복음, 잘못된 윤리 막 얘기하고 그 문제가 그거 누구한테로 들어와요? 결국 이제 어느 교회의 문제, 어느 목사의 문제, 어느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죠.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나라는 존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쪽으로 할 때는 이제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니까 이런 잘못된 한국교회 구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뭐 율법이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걸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걸 아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도님들이 목사가 잘못 얘기하고 성도들이 목회자가 타락하고 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를 확장하는 쪽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지금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마치 11조가 이게 다른 거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바깥. 이것은 하나의 뭐 이런 다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열광을 하지. 이 다름에 대한 거,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열광을 하지.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이란 나의 욕망의 죽음,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필요했던 저 모든 것들이 나한테 가치가 없어질 때가 죽어버리는 거거든. 돈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나의 욕망으로만 썼던 것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느껴지면 그런 것이 죽음이 아닌가. 그게 나의 자아의 죽음이 아닌가. 가족만을 위한 것들,
사실 애들을 그냥 편안하게 놔주는 것이 나를 죽어야만 그 놔줄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쵸. 우리 나이가 되면은 맞아. 자식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만만치 하다가 않거든요, 어른이. 만만치 않죠. 나의 건강도 그렇고 그게 만만치 않잖아. 근데 잘 인간은 못 새끼면 못 넣지. 어, 사람인데 못 언젠가는- 넣지. 아니 어떨 때는 이게 나아져. 응.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자꾸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의 지금 죽음인 거야. 온당교회 이제 그렇고요. 그런 고민해 보게 됐고요. 진도를 좀 나가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0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하지 못하면 그래서 읽어볼게요. 성도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의미는 10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으로 받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10의 날 그랬죠? 계명을 받는 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을 10이라고 해요. 그 10을 그냥 10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를 심판으로 인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건네주신 10으로 설명되는 계명을 사랑으로 설명되는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계명으로 둘째 사망의 해로 설명되는 영원한 심판, 즉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10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완성하여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된 자,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과 충성이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충성스러운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차등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인간의 행위로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의 행위로 건네받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뭐냐면 그 율법적 선악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의 행위의 육체로 열심히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 호, 니카오로 되어 있는데 이기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다는 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 세상을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로 보지 않고 우리는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로 볼 수밖에 없죠. 왜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 먹은 나를 내가 선악과 먹었구나. 그것이 죄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게 나의 죽음이죠. 그러면 이제 사랑과 용서로 완성된 자가 된다. 이게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11조 그런 개념 다 얘기했고요. 그것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개념은 이 세상이 율법적 선악 구조로 이원론의 세상이다. 나도 그 안에 있다. 그걸 알면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 그러면은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건네주는 거 있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율법으로 건네받는 이 세상을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것 자체가 나의 유격적 욕망이 죽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죽음의 본질은 내가 이 율법의 세상 하나님이 그 진리를 알라고 건네주신 이 모든 율법을 나의 자아의 욕망을 확장하고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자각을 성도의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 목배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속에서 인간의 영혼을 살게 하는 진짜 양식을 만들고 마음이라는 곳간에 담아 그 양식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 양식을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현실에서 물론 우리 일상에서도 잘 해야 되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걸 이렇게 더 풍성하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원히 당하는 지옥의 형벌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당하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사망은 첫 번째 사망, 다시 말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율법적 선악 구조에 내가 죽지 않는 자가 당하는 완전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나중에 다 설명될 거예요. 구원받는다의 의미,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행위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죽음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이 인간에게 당신의 초월적 생명을 건네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이고 죽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전달되고 엄마 아빠의 죽음으로만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같은 이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으로 받지 못하여 진짜 하늘의 호흡을 할 수 없는 자, 땅의 호흡, 아래의 호흡만 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을 죽었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이원론적인 선악구조 아래서 자기의 욕망의 노예로 그 욕망에 끌려가고 있는 자, 그게 모든 인간의 현실이죠. 우리 역사의 현실이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든 하여튼 모든 사람은 율법의 선악구조 안에서 나의 욕망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고 있죠. 그거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거 보세요.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그것은 아래의 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알게 하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면 아래와 위가 하나가 되죠. 두 개가 하나가 되죠.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되고 이론적인 선악구조가 하나가 되고 이런 개념이에요.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게 어떤 의미냐? 머리는 위에 있는 것이고 꼬리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물에서 자신의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인간이 자신의 꼬리가 잘려서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이고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은 성도님 읽어주시겠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겐 무엇이 유익한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거든. 네, 전도서에 해 아래, 해 위도 있겠네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네요. 해 아래에서 행한 인간의 모든 수고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아래의 세상에서 행하는 어떤 수고로 하늘의 생명, 구원과 영생을 얻는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위의 것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곧 괴로운 것이고 수고이고 헛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는 바람은 아래의 세상에서 행하는 인간의 수고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니까 아래의 세상은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고요. 위의 것은 어떤 다른 영역이죠. 모든 인간은 엄마의 자궁, 즉 아래의 세상에서 태어난 부정한 짐승입니다. 위에서부터 오신 그래서 우리를 위로 나게 하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위의 것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아래에서 자신이 행하는 선악 구조로 자신을 평가하고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행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위의 것으로 나게 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인간을 고결하고 순결하고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난 자로, 위의 생명을 받은 자로 있게 합니다. 그 말은 아래의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아래의 것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위의 것으로 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이건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겸손하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그러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그러니까 두 위의 세상과 아래의 세상이 있죠. 아래의 세상에서 그 겸손하게 되면 이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개념이겠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죄 아래의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를 위의 것으로 세우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단순히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높은 연봉, 높은 성숙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래에서 죽은 자, 아래 것으로 아래의 물에 죽은 자는 위의 것으로 살아난 자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래의 세상과 위의 세상으로 구분하여 구원을 설명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로 아래의 세상에 갇혀있는 나를 자각하고 율법으로 나를 규정하고 율법을 나의 자아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나와 하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고 믿어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고 그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원문으로 보면은요, 우메, 이디케오, 에크호, 다나토스, 호, 듀테로스인데요. 직역하면 그 두 번째 그 죽음으로부터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그 해라고 해약 있죠. 해로 번역된 단어가 이디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잘못되다, 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말하자면 죽어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경험돼요. 근데 성도에게는 그 두 번째 죽음이 자신에게 악이 아니라
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진리로 말미암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경험해요.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성도도 경험하는데 성도가 경험하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은 성도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되는 거죠. 근데 성도는 이 역사 안에서 경험되는 다나토스의 죽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서 제외된 자는 그 죽음으로 절망하고 멸망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잘 믿고 있다가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라는 현실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알면 그 죽음의 현실로 내가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걸로 살아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놀랍는데 좀 히브리서 9장에 그 성전 제사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그 성경에서요 해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해보니까요 계시록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해석해 보니까요 다는 안 해봤지만 근데 히브리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의 그 희생 제사의 신약적 해석이거든요. 언제쯤 하게 되겠지만 아무튼 이게 9장을 보시면 이거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볼게요. 내용이 좀 한번 볼게요. 두 절씩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것과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서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이니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지라. 예.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보세요. 성막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일반 백성이 번제를 드리고 성막의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향을 지피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첫째 장막을 성소라고 하고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해요. 첫째 장막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뭐냐? 순서대로 나열된 것.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코스모스를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 성막 안의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촛대, 떡, 향단 모두 순서와 차서대로 진열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순서와 차서대로 진열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와 차서로 진열되는 우리의 역사를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세상, 코스모스 안에서 성소, 그 죽음의 내용, 촛대, 떡상, 향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죽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 코스모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 첫 번째 죽음으로 두 번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곧 영원한 죽음,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안 자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악에 거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 역사를 통해서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자아의 죽음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자에게는 그 두 번째 죽음으로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진리로 완성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악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죽음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냥 생명이 다하여 죽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하고요.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죽음을 임종이라고. 저는 한자는 잘 모르는데요. 이 임종이라는 한자를 보니까요. 실타래가 섞여 있는 것이 펴지다예요. 놀라워요, 저는. 한자 이게 상형 문자잖아요. 다 손입니다. 이게 엉켜져 있는 것이 임종은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옛날 사람이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생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서 그 내용과 진리를 사랑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기는 자가 자신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면 두 번째 죽음은 그를 사망하게 하는 죽음이 아니라 뭐하게 하는 죽음이요? 임종하게 하는 죽음이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면요. 성막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 저는 바울이라고 여겨지는데 바울이 진짜 이거 읽어만 봐도 놀랍지 않나요? 9장 보면요.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성소, 지성소잖아요. 여기에 번제단 있고 여기에 향단이 있고 여기에 그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촛대가 있고 7개, 여기에 떡상 1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호코스모스의 세상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가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요. 현실. 이 현실에서 촛대가 뭔지 이걸 율법이고 율법. 그러니까 순서와 차서로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1, 2, 3, 4, 5, 6, 5. 예. 나열했어요. 다 이렇게요. 요것이 뭔지, 이 촛대가 그거, 이 떡이 그 예수의 양식, 이 향단이 주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그 내용을 뭔지 알면, 이 죽음으로, 희장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말하자면요. 이게 뭔지 모르면 이 죽음으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본문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두 번째로 당하는 그 사망,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죠. 그 사망이 나를 해악으로, 절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현실의 세계를 알게 된 자에게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본문만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사망.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순서와 차선, 우리가 시간을 통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저보다 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사셨고 그 시간 순서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 시간 순서로 살고 있는데 마지막 종착역에 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천국 동창생이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완성의 자리는 똑같아져요. 근데 여기는 순서와 차서로 신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율법과 계명이 필요한 거죠. 순서가 있으니까. 근데 영혼은 이게 하나가 되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현실의 내용이 뭔지 호코스모스의 이 예수로 설명되는 요거를 알지 못하면 이것이 나를 영혼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절망하게 하는, 심판하게 하는, 나를 해하게 하는, 죄악에 빠지게 하는,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그 현실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끝났습니다. 심판하시고. 피곤한데요. 피곤하신데 한 줄 소감 느낌. 한 줄 소감. 한 번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힘드시죠? 한 번에 딱 단번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단번에요? 내 자아가 한 번에 단번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죽지 않은 나를 발견하는 고통이 크다. 죽고 싶지만. 근데 그게 그 심리가요. 이번 주 말씀 나누겠지만 그 언약을 받은 자예요. 죽음이라는 언약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내 현실 속에서 완성되고 싶다. 그 언약을 담은 자니까 그럼 그걸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비록 나한테 힘들고 아프지만 실현돼서 내가 그 진리로 완성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죽는 건데 좋은 말로 하면 이제 말씀으로 완성이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해지고 그 말은 내가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나눴던 그런 고민이시죠. 말씀을 전해서 더 온전해지고 더 선명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런 언약을 붙잡고 그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간절한 탄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될 건가 했어요. 사실. 근데 그게 그런 기도가 될
되더라고요. 네, 하게 되죠. 안 할 수가 없죠. 해달라고. 그게 과연 그게 되더라고. 내가 이걸 보면서도 참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대단하구나. 오늘도 말씀하셨던 윗 하늘과 아래 하늘로 나누신다고 했는데 참 창조하실 때 7개 안식일까지 7째 날까지 그 언약 그 각각 날의 언약 윗하늘과 아래 하늘로 나누겠다 나눈 거를 뚫어서 합쳐지겠다 하는 그런 언약들이 하나하나가 창조 언약에서 했던 것들이 온통 그 성경내를 휘둘러서 하나씩 휘감고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예. 하나님은 안 살아계실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임종이라는 우리나라 옛 선조들이 임종이라는 말 자체가 실태라가 다 풀어지는 죽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진짜 일반 은총으로서 모든 민족들한테 다 은혜를 집어넣어줘서 사후세계가 저 너머의 세계는 어떤 건가를 다 알려주셨구나. 모든 전 인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움직이구나. 아니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 한 번씩 이렇게 더 많이 느껴보네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생각 속에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읽고 연구하고 또 나누면요. 말씀이 이게 전달되고 나누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고 나누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고백하신 것처럼 이게 피곤해서 오늘 칠까 하다가 또 이제 가서 말씀 나누면 그렇지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이시. 그게 현실이죠 우리. 그래서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럼 뭐냐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함께 나누는 성도가 똑같은 경험하는 거죠. 앞에서 미리 전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또 캄보디아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분들에게 더 쉽게 안정되게 전달돼서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나누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그 진리를 듣고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을 영혼들을 성도님들을 만나고 뵙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환경 이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 진리의 촛대가 언약의 떡상이 뭔지 알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언약의 기둥으로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땅교회가 미력하고 그리고 어리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이 지역교회를 모여있는 온땅교회 모든 한 권석들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말을 하고 한 성령 안에서 그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위로하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니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